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왔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만 기다린 건지 수십 명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지금 보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벗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저만 누리는 자유인가, 저만 기다렸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외국의 시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도 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는가, 외신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려도 벗지 않는 한국인, 이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하기도 한 글을 이제 보았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마스크를 벗고 싶은 그런 설문에 대한 조사에서 60% 이상이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응답했는데 막상 해제가 되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마스크를 벗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이 닫혀서 찬양 소리도 작아졌고 또 성경을 읽는 소리도 작아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편해졌구나 하는 겁니다. 이 편해졌다는 그런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외신들도 많이 했는데 화장 안 해도 되고 표정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힘주어 고백하고 말하고 소리내어서 찬송하고 성경도 힘 있게 읽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입술의 힘찬 고백들,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이제는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힘쓰는 부분은 다음 세대 살리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아동부가 사라지고 또 중고등부는 뭐 이미 더 그렇게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존립마저 위태로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부흥시키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개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방면에서의 이 노력, 이 몸부림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이런 시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노년,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자녀들, 이 3대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은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꿈이기도 하지만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한 주가 지난 오늘도 기억하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린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성세대 회복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런 성령의 생수의 역사를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부으셔서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모습이 수많은 풀들 가운데서 솟아난 시냇가의 버들같이 놀랍게 부흥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부모 세대고 기성세대라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또 자녀들 마음에 품고 계시고 또 자녀처럼 여기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든지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기성세대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전승의 사명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든 또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든 그렇지 않든 늙은이든 젊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 이 신앙 전승의 사명을 품고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묻기에 힘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여러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시듯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다 타파했고 성전의 제사,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백성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사망의 선고,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히스기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백성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4절에 보시면 자막을 떼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었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다윗 묘실의 높은 곳에 그렇게 예우하여 장사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백성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근데 이 왕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문제, 그의 아들 므낫세의 문제였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12세, 12살의 왕이 됐는데 무려 55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스스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고 점을 치고 박수와 무당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로 지나며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유다를 55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다, 심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아들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럼 나이가 39살이죠. 39살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 너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이 하나님의 사망 선고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세에 늦둥이 므낫세를 얻은 거죠.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얻은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선물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므낫세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큰 사랑을 날마다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12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신앙이 므낫세에게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 그 간절한 때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우리가 읽고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의 기도 중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연장시켜 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자녀에게도 주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연주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평생 감사, 또 평생 찬송, 그리고 평생 신앙 전승, 이런 헌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의 결단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신실하심, 그가 경험했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이 좋을 것이다, 반드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분명히 좋은데,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긋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정말 그 내면에도 정말 그럴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주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예수 잘 믿는 부모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이 부족하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의 자녀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녀로 자라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제가 보기에 히스기야 왕이 연장받은 15년, 이 15년은 히스기야의 전 인생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드렸던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그 사망 선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좀 더, 어쩌면 기도로, 통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좀 더 나은 마무리가 되었을 건데,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 15년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히스기야의 병이, 그 죽을 병이
나았다 하는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서신도 보내고 그리고 예물까지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강대국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다, 그 사신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그 사신에게 자신의 보물창고 그리고 자신의 무기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과시일까요? 자기 자랑, 교만일까요? 이 사건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게서 날 자손 중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 건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죠. 유다의 멸망을 선언했고, 네 자녀도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 환관될 것이다. 내시가 될 거다. 그를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나라의 멸망,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비참함, 처참함,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사야 39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처참함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제 생전엔 관계없는 일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자녀가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죽음을 당해도 제 생전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거니까 그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또 자기만 아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 말고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아름답게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넓고 우리보다 더 신앙이 깊고 더 높기를 원하죠. 아마 히스기야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녀 주시면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며 알리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게 이끌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다 있지만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함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오래전 과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또 혹은 지금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암송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 또 주일이 되면 부모보다도 더 먼저 예배 가기를 원하고 먼저 빨리 가려고 하고, 또 가면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뛰어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있기를 어쩌면 부모된 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도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를 겪습니다. 그때의 부모가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부모,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부모,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부모, 또 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본을 보여주는 부모,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키우시는 부모된 여러분들,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되신 여러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 생각하시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명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행하실 그 부흥을 함께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행하실 부흥을 정말 마음 깊이 품고 흔들리지 말고 그 부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